이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그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1절 말씀부터 그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교회의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지도자가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7절까지 말씀하셨고, 또 이 8절 말씀부터는 바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집사와 권사로 이야기하지만 남녀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이런 직분자인가, 나는 이런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거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낮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되고 또 장차관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되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국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데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도자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은 말씀을 드렸고 잘 알지만, 좋거나 나쁘거나 뭔가 환영하거나 박대받거나, 여러분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똑같은 아프리카 지방에도 우간다나 그 다음에 또 가나 같은 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리트리아 같은 데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가트가 계신 분들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던 나홍주 선교사님이 유일했었는데, 그분도 추방을 당하고 어떤 그 선교사로 들어간 분들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아니면 그걸 왜 가겠어요? 사명이 아니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생명을 빼앗기잖아요. 나중에 그 알게 되면, 지금도 베트남 같은데 우리가 여행 자유롭게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베트남도 공산화되고부터는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 직업란에다가 목사라고 쓰면은 못 들어가요. 그냥 여행을 가고 직업란에 하면 그냥 비즈니스나 회사원이나 그냥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뭐라고 지금도 목사라 그러면 입국 자체가 완전 제한은 아니지만 제한의 대상자가 되고, 여러분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 왜 가겠어요? 뭐 때문에 가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묘지. 여러분,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어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겸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지로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이제 갓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을 맞은 신혼부부가 가난한 나라, 그것도 기독교의 그를 박대하고 선교사들 핍박하던 나라, 대한민국 왜 오겠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복음이
그래도 전파되어져서 이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로, 집사, 권사, 또 때로는 목사,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보세요.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받고 못 받고 요거도 먹고 환영하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있잖아요. 그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더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박해받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게 상급 주시겠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막 억울해서 못 살고 분하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회개가 뭐 남한테 피해 끼치고 뭐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회개는 여러분 죄악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유럽 국가들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려움당할 때는 아예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먼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GS 세계 선진국 7개 나라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그 7개 국가예요. 미국은 오늘로 말하면 30만 명이 넘어섰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재벌들이 병 걸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삼성병원에 있지만 그냥 식물인간 돼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까 거기 와 있지만 그분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술하고 우리는 삼성병원이 좋다고 찾아가잖아요. 삼성병원을 설립한 이건희 회장님은 미국 가가지고 수술받고 미국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조리하러 삼성병원으로 와요. 우리가 서울 가서 뭔가 수술받고 지방병원으로 오듯이 그렇게 의술이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에도 모든 과학의 첨단 과학이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오늘 저녁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세계대전 때보다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 30만 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핵폭탄이 터지고 뭐가 하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만약에 다시금 뭔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보다가 더 취약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뉴스에 그 여의도의 윤중로 같은데 그 벚꽃 구경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벚꽃 구경 나오고 여러분 이 청풍에도 어제는 차가 못 들어갔대요. 오늘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만약에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된대요. 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뭔가 이렇게 조금 방심하고 있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도 어떤
의사들이나 학회에서 그러는 지금 우리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해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G7 잘 산다는 선진국 7개 나라에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남색을 행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조수진인가 그 25살짜리 그 음란 사이트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게 어디로 쑥도가 뿌려지면 조용해요. 26만 명인가가 회원이 가입되어져 있고 모르겠어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상당수 고위층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사이트를 공유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음란과 방탄과 그것들이 만연할 때에 여러분 지금 많은 이야기 들었잖아요. 동성애는 아이가 말할 것도 없고 수관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소와 성애란 말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소와 성애 이것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 소와 성애자. 여러분 소와 성애자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성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들 그 어린아이들 성을 사랑하는 것도 그 소와 성애자래. 그런 그 말 자체를 여러분 듣기는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말이 되냐가 말이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여러분 짐승도 다른 종과는 교배를 안 해요. 말을 만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지 짐승 스스로가 다른 종과는 교배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짐승과 수관하고 이런 가운데서 강남에 사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강남에 어떤 성도님이 자기는 개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애완개를 많이 길렀는데 이상하게 그 주위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면서 개 키우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애완견 키우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제가 어느 나라인지 잊어먹었는데 그 나라 수상이 동성하고 결혼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라의 수상이 자기 부인을 동성으로 맞았어요. 하나님 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날기지 하나도 없는 땅인데 우리나라도 뭐 서울시장 박원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다 그 서울광야 퀴어 축제도 허락을 해주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는요 동성애법과 차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같은 뭐기 때문에 찍어줘야 되고 이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빠져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전 끝난다고 생각하네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G7 국가들이 한 나라도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일개 수상이 자기 아내를 남자로 맞이했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나 엄마 결혼할 거야, 아빠 결혼할 건데 누구와 결혼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국가가 그것을 허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이 사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잖아요. 짐승처럼. 그런데 대통령도 하는 말이 동성애는 찬성 안 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저는 여도 야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찬성 안 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고.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고요. 아까 제가 우리 50팀들한테 많이면 4명 5명이 하니까 워십 연습해서 다음 부활주일 날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걸 제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할 걸.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고 하라고. 말이 안 되지, 그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리고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갖고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또 부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요.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 찬성하는, 반대하는 소리는 안 했어요. 동성애는 찬성 안 하지만 차별은 반대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제천의 어느 국회의원 후보 하나는 미군 철수를 공약하는 데 사인한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정신이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스틸 3호기인가 최첨단 비행기를 우리가 지금 수입해 와가지고 어디 와 줄 아세요? 우리가 같이 온 청주에 와 있어요. 청주. 거기로 이제 거기가 청주 공항 공항이 거기가 지금 신무기 들어오는 데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방사포 쏴가지고 이렇게 공항마다 다 타켓이 돼 있는데 패트리언 미사일이라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 미사일이 청주공항밖에 없어요. 다른 공항에는 다 열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방사포 오면 그대로 다 맞아야 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노아 홍수도 내리셨고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채찍으로 삼으셨어요. 질병도 주셨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방이 다 어려운데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혔다고 하십시다. 수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공장에 수도파면 직장을 잃잖아요. 건축업이 중단되면 우리의 제천은 단양은 세멘트 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만약에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휘발유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처럼 올라갔잖아요. 1,500 얼마까지 올라가다니 1,300만 떨어졌는데 어제 신문에 뭐가 난지 아세요? 유조선에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팔 데가 없어가지고 태평양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 사진과 뉴스에 나왔어요. 기름을 팔 곳이 없어서. 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들 좋아해요.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미세먼지 없어서 좋지만 중국의 공장들이 거의가 다 중단돼 버렸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에 없앤다 그래가지고 고리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좀 축소해서 전기세도 올라가고 좀 어려움을 이 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자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여러분 서해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얼마 돼요? 얼마 안 돼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연안 쪽을 향해서 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놨어요. 제가 그 지역에 아는 것만 7개인가 8개인가가 다 서해안 쪽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그들로 말하면 동해안이겠죠.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우리 다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원자력 그 수출 하는 바람에 두산중옥 같은 데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라 지난번에 4,000명인가, 여러분 가장이 4,000명이면 딸린 가족이 세 사람만 따져도 3, 40이 12,0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증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고, 여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말보다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랬는데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이 뭘까요? 깨끗한 양심.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자기 명예욕과 권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도들에게만 정신 차리라 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강도 높게 하게 하면, 교회에서 배척당해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할 말은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이게 내가 목사인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밥을 먹으려고, 사례비 받으려고 내가 목회하는 건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그냥 교회 최고 중직자들이 주의를 안 지켜도 목사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진노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들이 목사 구실 못하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 역할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왜 진노 안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아까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겠지 내가 그랬는데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더래. 교회 중직자가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온라인 예배 드렸겠지. 2부 예배 보고 가다 보니까 선거운동하고 앉았더래요. 근데 언제 1부 예배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저보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래. 보면 자기가 나오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1부 예배 보고 갔겠지 그냥 그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처신이 바로 되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봤는데 선거운동하고 앉았으면 선거운동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열동이 터졌겠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난 몰라. 그리고 말았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또 할 말도 하고 큰 소리는 다 치고 하니까 성도들이 볼 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고쳐져요. 우리만 나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방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요. 그런데 지금 이번 자동차도 안 팔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만약에 다음 달까지만 계속이 되면 공장을 풀가동할 수 없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1월 20일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2월 20일, 3월 20일, 4월 20일 3개월도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져요.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부탁합니다.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동성애라든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개인적 심판, 가정적인 심판, 교회적인 심판, 나라와 민족적인 심판,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요.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국가적인 심판이 있을 때는 누구도 예외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왜 6.25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는가? 공산당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환경적인 거 말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느 정권이 누가 어떻고 말하게 왜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 정권을 또 그런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벽에 몇 분들이 안 나오시더라도 나오시는 분들 나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이 숫자만이라도 또 이보다 더 적게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 열방의 재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새벽 제단을 싸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 초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 정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